다니엘의 70일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재림하고 휴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예요. 예. 대언자 다니엘. 예. 다니엘은 15살쯤에 예. 바벨론 포로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68년 동안 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이제 볼 것인데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 그 대언자 에레미야의 글을 예. 다니엘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이제 깨닫는다고 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다시 본토로 예, 돌아가리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다른 대언서들을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에레미야 예언을 깨달을 때가 주전 538년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이 되는 해예요. 예.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지금이 67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해방이에요? 3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67년이 되는 그 해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3년 후면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근데 기쁨도 잠시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예, 그 기도를 합니다. 예.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또 막 죄를 막 뿌리면서 예, 하나님께 예, 기도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회개 기도. 예. 그 70년간 포로 생활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예. 다시 회복되더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주님의 법도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대언하고 경고한 것들을 예, 무시해가지고 주님께 벌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대로 예,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셨고 그 심판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가지고 예, 포로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70일에 관한 예,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예. 누굴 보내주시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줘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에레미야 대언서를 통해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끝에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고 예, 계시를 해줘요. 70년이 길어요? 70일가 길어요? 문자적으로는 더 짧은 기간이잖아요. 예, 그죠? 70일에 하면은. 근데 가브리엘 천사 말에 의하면 그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으로 알았던 이 다니엘은 7년으로 계산되는 그 단위로 적용해가지고 70일에가 끝날 무렵에 예, 더욱 영화로운 그리고 그 해방이 있게 될 것을 예,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포로의 해방이 있을 것을 들었지만 그러면 3년 후에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겠지만 앞으로 더 먼 미래를 보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고초를 당하겠구나. 예, 그것을 예감했을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 가지고 계시해 주신 그 다니엘의 71회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나눠준 프린터물 보면은 그 도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71회라는 그 기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범법을 그친다고 하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전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래요. 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71회를 정했다. 근데 나중에 영전하는 의를 가져올 거라고. 누가 가져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가져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한대요. 그렇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면 더 이상 그분에 대한 대언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메시아 왕의 직무를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70주가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그럼 이 70주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 우리가 그것도 봐야겠죠. 70주. 성경에서 이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예요. 그죠? 이방인의 수가 10이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숫자는 또 7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이란 완전하면서도 성스러운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식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방식은 항상 7과 관계가 있어요. 한 주는 며칠이죠? 7일이죠. 근데 이 한 주가 7일인데 그게 한 일회잖아요. 그죠? 일회. 그 단위를 주님이 이제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운영 계획은 항상 보면은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때, 타임즈가 있고 시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이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면, 혼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헌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때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취된 예언들도 보게 됩니다. 그죠? 특히 초림에 대한 예언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71회, 이 일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그 기간에 머물지 못하고 엉뚱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애언적 연대기가 있어요. 주님이 이 일회의 단위를 어떻게 사용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의 71회를 유대인의 시간 관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 보시면, 33절부터 보시면, 너희 자식들은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허물을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거룩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기간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파기해 버리셨어요. 예. 40일을 40년. 예, 이렇게 환산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도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말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연일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연일 체계. 예. 근데 이러한 계산 체계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29장 가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일하기로 라반과 합의를 하거든요. 일주일. 근데 몇 년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7년을 했잖아요. 7년. 예. 한 주 동안 일하기로 라반과 합의했는데 결국 7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계약자는 한 주가 7년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죠?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죄악이 극심해가지고 에스겔이 440년 그 날수대로 좌편과 우편으로 누워가지고 각각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그것이 징조가 되게 할 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때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 이것도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그 계산 방법이 여기도 이제 적용돼야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일회가 7일이잖아요. 그러면 70일에 하면은 몇이 되는 거죠? 7 곱하기 70이 되겠죠. 70일에 하면은 그죠? 1회는 7일이잖아요. 1회가. 그러면 72일에 하면은 70에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러면 490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던 그 성경적 계산 방법으로 연일체계 그거에 따라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71회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의 머리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490년의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니엘서 다시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71회의 시작이 어느 시점인지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회복하다라는 그 단어는 되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그것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 도시와 관련해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도시를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건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빌드. 그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폐허된 예루살렘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성벽까지 다 건축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명령과 관련해서 왕들이 내린 칙령이 있어요. 근데 4번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러한 명령이 4번이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그러면은 어떤 명령이 이 시작점을 얘기할 건가?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프린터물에 보면 첫 번째 칙령이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의한 명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BC 519년에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세 번째가 페르시아의 아닥세르세스 그 왕에 대한 명령, 그리고 네 번째 칙령은 똑같은 그 왕이지만 좀 더 있다가 명령을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는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위에 제시된 이 명령들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9장 25절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다니엘의 70일의 시작과 관련되는지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그 BC 536년에 코레스 왕의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은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가시면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어떤 구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5만 명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긴 하는데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절기마다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긴 하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끌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온 것은 거리와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의 명령은 단순히 성전의 건축에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명령 보시면 519년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뭐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건축을 하는데 또 막 방해가 있어요. 페르시아 그 관원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냐고 그러거든요. 방해가 하도 오니까 분명히 너희가 여기서 성전을 짓고 너희가 이제 너희대로 나라를 구축해가지고 페르시아에게 대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리오 왕에게 이전에 우리가 성전 건축 허가를 받았던 그 조서를 찾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리오 왕이 그 건축 허가 조서를 찾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짓긴 하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명령도 보면은 다리오의 명령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명령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 아닥세르세스 왕의 명령이 있는데 에스라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몇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에스라와 함께 데려가서 지으라고 하면서 막 벽돌도 주고 성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뭐 수양 어린 양들을 이제 모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뭐 돈도 지원해 줄 테니까 지어라. 그렇게까지 해줍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명령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시면 이 페르시아 왕 세 번째 명령을 했던 그 아닥세르세스 왕이 20년 후에 다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명령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성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어느 외부한테 이렇게 침략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닥세르세스 왕의 고위 관원이 누구였냐면 굉장히 이 왕이 신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잠 맡은 관리자였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잠 맡은 우두머리, 그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성전은 지어졌는데 어느 외부에서 침략해 오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해요.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 바로 그 도시가 황폐하고 그 도시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까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설명을 들은 왕은 성전과 예루살렘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줘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조서를 느헤미야에게 이제 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도시도 재건하고 또 회복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네 번째 명령 아닥세르세스 왕의 명령에는 그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네 번째 명령 BC 445년 아닥세르세스 왕의 이 명령으로부터 다니엘의 70일회가 시작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BC 445년 이거는 뭐 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확인된 연도예요.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세속적인 그 역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다니엘의 70일에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세르세스 20년째 그러니까 BC 445년 3월 14일에 시작이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이 BC 445년이면 69일에는 언제 종료가 될까요?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26절에 보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리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요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그만 읽어봤는데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사이사이가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인식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는 그 역사가 이어지지 않아요.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69일에도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뚝뚝 끊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뭐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뭐 흩어져 있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돌아보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식하시는 연대기적 계산은 넣지 않는다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할 부분이에요. 예. 자,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프린터물 드린 거 보면 7일에 있죠. 7일에 저기 회복하라는 칙령 맨 앞에 보면 위에, 그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밑에 보면은 BC 445년 아닥사스다의 칙령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중간에 7일에 62일에 저 끝에 가면은 한 일회가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제일 처음에 7일회가 있어요. 이 7일회는 77에 49 하니까 이제 49년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게 되는 그 BC 44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로부터 BC 396년에 말라기까지의 이제 기간을 얘기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0일회가 있잖아요. 예. 60일회는 이게 지금 메시아가 끊어진 횟수가 AD 30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설하는 그 견해가 AD 30년으로 보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따가 말씀드리고, 60일에 434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잖아요. 네. 그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이 땅에는 전 3년 반,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반 일에 3년 반, 또 이제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의 기간이 남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는 지금 교회 시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백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신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69주의 종료점이 언제냐면 메시아 통치자 그리스도께서, 뭐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 통치자가 탄생할 때까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69일의 마지막이 메시아 통치자가 침례를 받을 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그죠? 왕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때에는 주님은 가장 위험 있는 두려움으로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리허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왕으로서 백성에게 보여주신 때가 있었죠. 언제였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보여줬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이 71회 계산 방법을 또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BC 445년 3월 14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명령이 떨어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AD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32년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32년. 32년 4월 6일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날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죠?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 예수님이 BC 뭐 6년에 탄생하셨다, 뭐 BC 4년에 탄생하셨다, BC 7년부터
BC 1년까지 그 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탄생을 살펴보는 것보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으로 그런 게 그냥 해결되겠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거 보니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시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이래요. 네. 그러면 이때쯤에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3장 1절 2절이 정말 명확하게 연대기적인 그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더불어 누가 사역을 시작했는지 아시죠? 그러네요.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근데 요 전 구절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또 이렇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금 통치한 지가 15년이래요. 15년인데 그 역사책을 보면 이 티베리우스가 언제 왕위에 올랐는지 아세요? AD 14년쯤에 8월 19일에 왕위에 올랐어요. AD 14년.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아는 날짜였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AD 14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15년을 통치할 쯤에 지금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AD 14년에 플러스 15년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럼 AD 몇 년이 되죠? 29년째. 그렇죠. AD 28년이 돼야 돼요. 그럼 28년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막절에 이렇게 뭐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면은 28년 가을에 시작했을 가능성이 확실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역으로 가보자고요. AD 28년 때 예수님이 30살쯤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BC 1년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반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28년 가을에 시작했으면 AD 32년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 처형까지 3년 반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봐서 그 70일의 시작은 BC 445년 3월 14일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BC 1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AD 32년 4월 6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증된 역사적인 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의 예언 다니엘의 69일회가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제 성취되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 프린트물 나눠준 거 보시면 이제 성경상의 1년은 36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예언의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용된 1년의 기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의 날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율리시스력이 있죠. 달력. 이거는 1년이 365.25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태양력인데 365일 이게 1년이고 태음력은 354일이 1년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달력이 360일이 이제 1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이거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성경적인 그 일수는 360일이 맞는데
그 노아 때도 아시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나서 5달 동안 예, 쭉 내리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거쳐졌을 때 며칠이요? 150일. 그죠? 그러면은 한 달이 30일씩 계산이 됐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은 6개월 동안에 이제 아하스로 왕이 축제를 180일로 이제 계산을 해요. 예. 6개월에 180. 예. 그러면 한 달이 30일로 예, 계산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이제 3년 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면서 14절에 가면은 그 일수가 1260일이라고 예,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에 이 관련해서 성경의 예언적인 그 연대기를 계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 정리해 보면 이제 연일책에 예, 70일의 1일은 1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년의 날수를 360일로 계산됨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이 69일의 성경적 날수를 계산해 본다면 예, 한 일회가 7일이고 그죠? 69일의 날수가 곱하기 7을 하면은 483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일 체계로 하면은 483년이잖아요. 그죠? (483년) 48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의 1년은 네, 360일이죠. 그러면은 한번 곱해 보세요. 483년 곱하기 360. 173,880. 네, 173,880. 이것을 잘 기억해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아니요. 성경적 날수가 아니라 보통 지금 쓰는 역사적인 연수로 예. 예. 일단은 저걸 빼야 돼요. 만기된 수라고 그러죠. 만기된 수. 예. 그 횟수에 만기된 수 그거를 빼면은 이제 444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몇 달을 빼면은 예, 444년이 되거든요. 예. 그거 플러스 메시아가 끊어질 때가 AD 3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만기된 연 날수를 빼면은 31년으로 봐야 돼요. 31년 달수를 빼면 예. 그러면은 444년 플러스 31년은 어떻게 되죠? 475. 그래요? 475년이 되죠. 예. 그럼 475년을 365일로 곱해보세요. 곱해놨는데 73,375. 그게 되나요? 네,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만기된 날수를 한번 보자고요. BC 445년 3월 14일. 예. 여기서 12월 31일까지 총 날수를 세면은 293일이에요. 네. 아닥사스다 그 명령이 있을 때가 그 날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 그 날까지를 보면은 AD 32년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그러니까 6월절까지 그 날수를 더하면은 96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그 70일에 처음 445년 3월 14일부터 예수님의 죽으시는 AD 32년 4월 6일까지의 총 날수는 173,375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만기 날수를 봤죠. 96일하고 116일. 예. 그렇게 더하면은 173,880일이에요. 116일이 뭐예요? 네? 116. 태양력으로 했을 때 6년. 그죠, 6년. 네.
그러면 거꾸로 그렇죠. 118일, 119일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그 69일의 날수가 17만 3,880일가 우리가 지금 본 역사적 연대기로 계산했을 때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그죠? 네. 뭐 클라러스 라킨이 이제 그 계산한 것도 보면은 이제 좀 복잡하지만 14일 모자란 481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요 중간에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지고 교회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백이냐 아니면은 뭐 이것을 뭐 더해야 되는 거냐 뭐 더하면은 계산이 안 나오죠. 그죠? 예. 당연히 공백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60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메시아가 끊어진대요. 지금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그죠?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62일의 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62일의 뒤에 그죠? 애프터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62일에 딱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몇 년을 더 가서 죽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62일에 후에 끊긴다고 했으니까 그 62일에가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활을 두고 이 성전을 허물라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흘 안에.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흘 안? 사흘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요. 네, 엠마오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금이 셋째 날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보면은 내가 사흘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날짜 관념인 것 같아요. 뭐 사흘 안, 사흘째, 사흘 만에, 사흘 뒤에, 그게 다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냥 62일에가 도달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메시아로서 끊어짐을 당하는 그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그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장차 올 통치자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한대요. 근데 메시아가 끊어진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이면은 교회 시대 안에서 성전이 파괴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그 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봤을 때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서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안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중간에 있을 그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한 이래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백 기간, 교회 시대가 지나면 교회가 휴가하고 나면은 휴가되고 나면은 한 이래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이래는 7년입니다. 그죠?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또 나눠질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확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한 이래 동안. 근데 그 이래의 한 중간에 예, 그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이래의 중간. 예, 그러니까 3년 반씩 기간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년을 환란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후 3년 반을 정말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이 천지지변을 예, 일으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3년 반, 3년 반 더 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2일의 끝을 어느 때로 보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았던 그때로 보는 거예요. 예. 62일의 끝을 침례 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때라고 보면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거 진짜 모르는데. 침례받고 고생을 시작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61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고 사역을 시작한 거고,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일회가 지나고 나서 3년 반을 사역하시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전에 예물을 금하고, 그죠? 헌물을 금하고 또 그 한 일의 언약을 이게 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언약은 한 일회 동안 적용되는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예, 여전히 헌물을 드렸고 예, 그랬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 대환란은 3년 반만 겪는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환란기는 7년이고 또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 가운데 또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예표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하고 엘리야 아시죠? 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수넴 지역에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도록 집에서 배려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 지역에 수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살만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있으면은 기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살만한 곳으로 피해 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하늘로 피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또 등장해요. 다 이제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을 겪는 그 사르밧 지역에 한번 방문을 하거든요. 사르밧 지역에 거 있는데 그 사르밧 여인이 또 등장해요. 근데 그 사르밧 여인에게 빵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아들하고 한 번 먹고 죽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 밀가루를 바쳤단 말이에요, 엘리야한테.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도록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르밧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계속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는 가운데서 3년 반을 지냈단 말이죠. 대환란 3년 반.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환란기는 7년이고 그 중에 이제 3년 반은
대환란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나눠봤는데 힘드네요. 수많은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 관한 정말 하나님의 시계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인 다니엘의 70일에 중 69일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그 사이에 공백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정말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력 365일 그 날 길이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실 때까지 다니엘의 70일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